네, 여러분 그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가지고 그 전당대회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예, 주로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그 정당에 속한 모든 당원들이 모여가지고 그 당 대표도 뽑고 또 그 정당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대회를 전당대회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 당회가 열리는 그런 주일인데요. 이 당회는 당회원들이 모여가지고 교회의 일을 의논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감리교회 장정을 보면은 당회원은 만 18세 이상으로 입교한 교인들을 말합니다. 이 입교한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받은 교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상 된 세례받은 교인들을 우리는 입교인이라고 하고 그 입교인들이 당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당회 혹은 교인총회라고 1년에 한 번씩 교인 전체가 모여서 교회 일을 의논하고 하는데, 그때는 그 입교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그 회원으로 해서 교인총회를 열고 당회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당회에는 여러분들이 다 당회원이기 때문에 당회원으로서 이 당회에 참석하는 것이 책임이고 동시에 의무입니다. 예배 후에 우리 당회가 열릴 텐데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올해가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0주년만큼은 조금 의미가 덜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40주년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모든 사역의 길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앞으로 또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이 당회 주일을 맞이해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말씀 속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주님의 뜻이 그 말씀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니까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지 적어도 4가지 중요한 이유가 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Even before he made the world. Even before he made the world.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훨씬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되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은 어쩌다가 그렇게 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쩌다가 내가 교회를 찾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뜻을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새로운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나의 믿음 생활 속에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면서 믿음 생활에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자,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를 합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죠.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To be holy children of God and without fault in His eyes. In His eyes.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without fault. 아무 결점이 없는 To be holy children of God and without fault in His eyes.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아무 결함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우리를 위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언젠가 저는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크게 은혜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냥 읽고 지나갔던 구절인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는지 그 말씀이 크게 다가왔던 그런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가 거의 끝나가는 즈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뭐 그렇게 중요한 말씀인가? 저에게는 이 말씀이 특별한 말씀으로 다가왔던 때가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전혀 다른 그 방식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대로 그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그들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그들의 삶이 깨끗해지고 순결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나 바울이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다리를 놓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나 바울이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야, 바울의 사명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교회의 사명이 그렇고 또 나의 사명이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계획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결점이 많아요. 너무나 결함이 많습니다. 이런 결점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 번째 이유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서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We praise God for the glorious grace He has poured out on us who belong to His dear Son. Who belong to His dear Son. 그의 귀하신 아들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 그의 귀하신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glorious grace, 그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He has poured out on us,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의 사건이 없이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가 많이 올 때 비가 폭포같이 온다, 폭포수같이 내린다, 뭐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저는 정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캘리포니아에서 비행장으로 갈 때 그 고속도로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야, 정말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데요, 앞이 보이질 않아요. 고속도로에서. 그러니까 뭐 있는 대로 그 와이퍼를 막 빠르게 이렇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차를 세울 수밖에 없는데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뒤에서 어떤 사람이 그냥 와서 꽝 치는 게 아닌가, 고속도로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그 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 비가 진짜 이렇게 많이 오는구나. 이게 poured out인데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폭포수같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대신 다른 것을 그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부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참, 이런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뜻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바울이 지금 네 번째,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하고 이제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도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 내버려 뒀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우리는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는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도구로 쓸 수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성경은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 도대체 하나님의 목적이 뭐길래 우리를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하는가? 10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And this is the plan.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At the right time, He will bring everything together under the authority of Christ. 적당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그리스도의 authority 밑에 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at the right time, 야,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실 때 모든 것,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이 everything in heaven and earth라고 그랬네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authority 밑으로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authority란 말이 번역에 따라서는 주권 또는 권위, 주권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어떤 성경은 리더십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authority 아래로 다 모이게 될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이 말씀 속에 오늘 여러분을 향한 그리고 오늘 당회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그런 생각을 하는 까닭은 지금이 정말 교회가 존재하기가 어려운 때잖아요.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을까?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에 충실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라이트 타임에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앞에 모이게 될 텐데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그 일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 교회의 사역의 방향은 5년 후도 그렇고 10년 후도 그렇고 20년 후도 그렇고 우리 교회 사역의 방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첫 소망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첫 소망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이 We are the first to hope in Christ라고 나와 있네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으로 희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머릿속에는 그 1세기에 살았던 크리스찬들, 유대교를 믿고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첫 번째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에 모이게 할 텐데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썼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설교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첫 소망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1세기에 살았던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한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4가지 비전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비전이 뭐냐면 한국 교회의 전통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연합하여 복음적인 신앙 공동체를 이룬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처음에 제시했을 때 좀 디베이트가 있었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지금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있는데 거기다 굳이 한국교회 전통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고집을 피워서 여기다 한국교회 전통이라는 말을 넣었어요.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이 미국에 와 있지만, 미국에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유산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간직하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는 말을 그다음 넣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 좋은 전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의 전통 가운데 가장 그 빛나는 전통은 우리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50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하는 한국 교회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에도 보면은 새벽 기도하는 교회들이 점점 없어지고요. 교회가 크든 작든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들은 다 그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새벽 기도를 중단했거나 아니면 새벽 기도가 변질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은 다 건강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로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복음적인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저는 처음에 이 복음적이라는 말을 쓰지, 복음적인 신앙 공동체라고 하지 않고 복음주의적인 신앙 공동체라고 했었는데 이 말을 좀 바꾸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인가? 그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데 복음적인 교회가 될 수가 없죠.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아주 핵심이에요. 이것을 교인들이 알아야 돼요. 알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이 복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목사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인 전체가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가 됩니다.
복음적인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은 꽃병에다가 아름다운 꽃을 꽂아 둔 것처럼 그냥 이쪽에 놓으면은 꽃병에 꽃이 꽂혀가지고 가만히 있는 그런 물체가 아니에요. 복음은 아주 역동적인 것입니다. 복음 안에 다이나믹스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로마서 1장 20절에서 그 말 한 거잖아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속에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이 그 능력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 히라보 원문을 보면 두나미스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되어 나온 말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는 폭발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의 위력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우물을 하나 팠어요. 한참 우물을 파내려 갔는데 물이 나오질 않아요. 더 파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파다 보니까 밑에 바위가 있어요. 큰 바위가 딱 막 가로막혀 있어요. 물이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그냥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가 그 바위에다가 구멍을 뚫고 거기다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폭발을 시켰어요. 땅 속에서.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바위가 그냥 쫙 갈라지고 산산조각이 나죠. 그걸 다 끄집어내면서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온 그런 장면을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인데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폭발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는 폭발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적인 교회 안에서는 복음 때문에 항상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성이 완전히 바뀌는 새로운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born again 크리스찬들이 나오는 그런 일들이 복음적인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사람이 착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성이 밑바닥부터 개조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연히 복음적인 교회 안에서는 구원의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복음적인 교회 안에는. 그리고 구원 얻은 사람들끼리 형제애가 있고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적인 교회 안에서는 아직도 한 교회에 속해 있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아직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거룩한 책임감 그리고 거룩한 부담감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이게 복음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음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가족장, 어디 임원들 너나 할 것 없이 맞아요. 우리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서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거룩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고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저 혼자만 느끼고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느끼면서 복음적인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그래서 우리 교회 4가지 비전 가운데 제일 먼저가 복음적인 교회를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깜깜한 밤이 되면은 별이 빛나요. 아직도 훤할 때는 별이 빛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깜깜한 밤이 되면은 별이 빛나요.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깜깜한 밤과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다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어요. 저는 제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감사가 없고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그래서 복음이 그 안에서 일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교회들이 건물은 화려하고 사람들은 많이 모이지만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깜깜한 밤인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만이 깜깜한 그 밤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50주년까지 제가 이 교회에서 일하면서 50주년 기념 예배에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저는 50주년까지는 못 있을 거예요. 40주년.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깜깜한 밤일지라도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저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요. 여러분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생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당회주의를 허락하시고 또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이 교회의 사역의 방향을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찾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세월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깜깜한 밤을 밝힐 수 있는 별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우리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그래,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우리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다 듣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 그것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모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교회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